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이 있다 할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 하는지 때로는 그 내용이 정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내용이요, 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 생각하면 이 가슴이 뭉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가 하고 이 자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이 전인격적으로는 아직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 설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겠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믿는다라고 할 때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정확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같은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올바른 목표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니, 그는 무엇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그가 믿은 바라고 말하죠. 그가 믿은 바. 무엇을 믿었다고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19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요, 사라는 90세가 됐을 때요. 사실은 자식 낳기 불가능한 나이잖아요. 과학,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여러분, 여자 나이 90에 자식을 가졌다 하면 어느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당사자인 아브라함, 사라, 자신들도요, 그거는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19절 앞절에 보면요, 19절 앞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했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실제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가 아브라함 99세 때고 사라는 89세 때쯤 됐겠죠. 그런데 이 장막문에서 그 얘기를 엿들은 사라가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나이인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가 웃은 것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미 자기 몸에서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매우 정상적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 아멘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멘 안 한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부터 아멘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여자 나이 90에 임신하고 자식을 낳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저는 그 사건이 참 인상적이에요. 언젠가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족이 다 묻힐 수 있는 장지를 마련하려고 한 곳에 이 막벨라라는 좋은 지역에 그 땅을 보아두었죠. 그래서 그 밭주인에게 내가 이 값을 많은 돈을 지불해 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면서 얼마나 덕을 많이 쌓았는지 그 땅 주인이 기어코 그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어코 땅을 지불을 다 하고 그 이상의 값을 치르고 아내와 자기 가족을 위한 무덤으로 쓸 땅을 마련한 걸 보면서 이 사람 참 상식적인 사람이다. 참 기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해서요, 맹목적인 믿음이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사람, 판단이 또렷한 사람입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언행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믿음 좋아 보이는데 직장에 가고 사회에서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사회에서 욕을 정말 지금 많이 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맹목적인 그 행동이 그게 믿음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다른 이성적 판단으로, 상식적 판단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또 하나의 상식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에게 영혼이 생기게 하신 분께서 폐경한 여자지만 그 몸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창조자의 손길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이고 이성적 판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 사람들, 논리적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여자 나이 90이면 절대로 임신할 수 없다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명제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죽은 것 같은 여자의 나이지만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매우 논리적인 것이고 믿음도 상식적인 사람이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 시작할 때 시작부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로서 임신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한 분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데 자신은 생물학자 출신이어서 다른 것은 다 믿어지지만 동정녀 탄생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세요.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임신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초적인 성교육을 받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하지만 동정녀 탄생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논리적 판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어느 이성을 가진 사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고 엇박지르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 기르다 보면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이제 학교에서 과학의 지식도 갖고 하면은 조금씩 부모님에게 답습한 이 신앙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자녀가 이제 상식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과정이다라고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 친구가 과학적 사고를 하고부터 신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허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녀도 좀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알아가다 보면 성경의 믿음이 매우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의 믿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 부활하심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성적 사고는 잠시 내려놓고 가슴으로만 믿어야 하는 맹목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이 노쇠하여서 태의 문이 닫힌 지 오래되었음을 너무 잘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것은 여호와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이 천사의 그 말에 다시 한번 고쳐먹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보면요, 무릎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가끔 단어도 기억이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한참 생각해 봐야지 기억나고요, 노하게 가는 자기 몸을 볼 때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참 불가능함이 더 커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보시고 어떻게 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한 이유를 이제 바울은 밝혀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라 라는 이 말.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우리도 그대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믿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광야 40년 동안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다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면요 동정녀 탄생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또 올라가신 것처럼 똑같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의 틀을 갖추게 되었죠. 하지만 그 믿음을 더 단단하기 위해서 그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을까?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2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내가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당신이 범죄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나는 교통범칙금 정도는 내봤지만 경찰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내가 왜 범죄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는 순간 우리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은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있는 어린 양과 같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은 후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셨는가? 바로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말씀에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또 왜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러면 25절 후반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요. 큰 사과나무로 보면 첫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는 그 첫 열매를 딱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곧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듯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뜨면 천국에 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제가 건강염려증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 김성문 사장님이 목사님이 왜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민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죽기까지 몸이 불편한 게 두려워서 그랬다고 변명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아 온몸이 아팠고요. 눈도 어두웠고요. 정신적인 질병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충만했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도 믿어지고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임도 믿어지고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의 영광에 나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도 믿어지고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바로 그 믿음만 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서면 다 돈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해요. 내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가슴에 늘 응어리처럼 있는 다 있잖아요. 내 삶에 결핍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말 못할 사정들이 다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가셔서 그 믿음대로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몰라서 때로는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돈되지 않았던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능한 약속도 그가 믿은 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시며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 믿음 가져라.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너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으라 하신 이 말씀에 주여 귀 기울이고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